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젖을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노남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누가복음 강의 제1번을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참으로 잘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본 마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각기 상대의 신상에 대해서 일단 가십거리를 좋아한다. 가시 뭔지 아죠? 나쁜 것, 대신 들춰내는 것, 가시랍니다.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모이면은 은혜 주는 얘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을 타깃을 두고 공격을 합니다. 그 사람이 없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한둘 모이면은 이번 줄에서 누군가 오르내리려 한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 대해 더욱더 알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문이나 잡지 또 개인 기사들이 요즘에 인터넷이 굉장히 범람했는데 SNS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기를 참 원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도 그럴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주님에 대해서 알기 원합니다. 저도 역시 주님을 안다고 알지만은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마태복음도 공부하고 또 누가복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가 마태복음을 안 하면은 강의를 안 하냐면 마태복음 어렵습니다. 맨 첫 번에 보면은 낳고 자꾸 나오는데 그거 읽으면은 한 장도 읽지 못해요. 야, 많이 낳았구나. 열심히 낳아라. 나는 자겠다. 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훨씬 접근을 쉽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금년 2026년도에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문득 그 네모 친구 있죠? 보세요 한번. 파란색으로. 예수님 새롭게 만날 때 우리 어떤 변화의 삶이 일어납니까? 첫째 뭐죠? 입으로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이 어떻다? 새로워진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 두 번째, 영혼이 더욱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 세 번째는 정신적인 나태, 정신적인 스트레스, 낙심, 혹 질병이 있다면 질병에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크게 시작? 우리 모두는 예수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는 진심으로 알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만 알 뿐 아니라 예수를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이 알기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겁니다. 이 누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 누가는 최초의 이방 지역에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바로 그 안디옥 시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그 지역에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이 누가는 이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 의사가 됐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의사라고 하면은 엘리트로 상당히 존경을 받죠. 제 아들도 둘째 아들도 얼굴은 못 났는데 상당히 주류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인감도 많고 아무튼 굉장히 대우를 받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의사 공부를 시키질 않았습니다. 의술자는 모두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 노예 생활한 노예 중에서 똑똑한 노예를 공부시켜서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이 누가도 유명한 안디옥 그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 갖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이 성숙했다 그겁니다. 누가는 필리포 지역으로 옮겨와서 의사로 개업했고 그때 당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고통, 어려움이 있을 때 가까이서 그들과 그의 아픔을 위로해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많이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또 바울에 있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누가는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사랑하는 그런 누가였다 그럽니다. 누가는 바울과 3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같이 했습니다.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바울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같이 사역을 했고 바울을 도왔고 또 바울이 재판 받을 때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약 2년 동안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동행하면서 그 시즌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났고 또 예수에 대해서 만난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또 로마 재판받으러 바울이 갈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바울 곁에서 바울의 건강에서 늘 돌봐줬던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바울 도우면서 누가는 바울 도우면서 마가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4장 11절 빌레몬서 1장 24절인데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 제자입니까? 제가 아닙니까? 예수님 12제자 중에 그 단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에게 있어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그 디모데전서 4장 11절 보세요. 위쪽 가로된 거. 디모데전서 4장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알사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는 기독교 역사상 참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마가는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고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목격했고 경험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후에 그는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어서 가정교회로 많은 신자들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120문 들어야 되는데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했던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마가복음의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런 마가와 함께 누가는 지내면서 마가를 통해서 많은 예수의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에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던 예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 사도가 순교당한 그 현장에 누가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죽은 후에 그 후에 붓을 들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그겁니다. 누가 기록한 책 뭐라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자료를 보고 읽고 정리를 했다 그겁니다. 예수님 생애, 예수님의 선교 활동, 설교, 순환, 부활 등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순서대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 3절 한번 보세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다음 뭐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오늘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루어 살펴본다. 무슨 말인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엄밀히 조사해본다. 연구해본다. 답사한다. 검토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는데 즉 자기라는 안경을 쓰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영역권을 제시합니다. 예수님 마치 자기 무슨 집안의 인플루언서처럼 예수님 금년에 나에게 돈 10만 불 꼭 주십시오. 그럼 엄청난 기도를 하는데 자 예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예수님 마음에 합하면 들어주십니다. 근데 쓸데없는 욕심, 허황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주님이 뭘 하실까? 물음을 제기하는 것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가져라 그겁니다. 제가 목회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제는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이 별나게 예수를 믿습니다. 꿈에 예수를 봤다. 저도 와서 어느 날 아침에 그런 얘기해요. 그래요. 예수님 봤어요. 그래서 뭐라 하던가요? 예수님 너 믿음 생활 잘하라.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니까 예수님은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하얀 수염을 하고 마치 상신년처럼 그렇게 보이더라. 그래 제가 물었죠. 상신년 보았습니까? 아니요. 그분이 절에 열심히 다녔던 때가 있어요. 절에서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얘기를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요. 아직 얘기 않고 목사님에게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나하고 집사님은 알 수 있도록 교인들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차트로 이 문제는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안경을 쓰고 볼 수 없다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볼 때는 뭘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 인간의 안경을 벗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참으로 바르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거기 오늘 본문 2절 4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2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부터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이 일꾼된 자리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리를 저술하려고 부수는 사람이 많은지라. 3절 그 모든 일을 그는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피는 나도 대우를 가까이 차례로서 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니. 자, 우리 같이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다 많이 알고 조사하고 알기를 원했을 뿐 아니라 데오빌로 각하에게 자기 아는 바, 자기 배운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데오빌로 각하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쩌면 자기를 해방시켜준 주인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가장 정확한 답은 로마의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이 쉽습니다. 그래 로마 귀족들은 데오빌로 위시에서 귀족들이 물론 네로 같은 사람은 기독교를 탄압했지만 기독교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기독교는 로마의 분명히 나쁜 점 얘기 보지 않고 좋은 쪽으로만 기독교를 받던 겁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예수 종교를 누가가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소개해 주니까 데오빌로는 자연스럽게 예수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우리 모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전해줘야 합니다. 금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누구 만나서봐. 우리 교회 와. 예수 믿어봐. 이 사람 저 사람 돌아오면서 소문 내지 말고 그냥 입으로 그냥 가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저번 내가 꼭 전도에 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분에 대해서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하나님 저번에 전도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그분의 취향, 그분의 성격, 그분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그분이 뭘 요구하는가, 그걸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내가 헌신, 희생, 봉사하면은 분명히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누구나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예수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를 영접하면 자, 그 다음 보세요. 물이 포도주를 변하듯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사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게 된다. 안중에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이 가난을 벗고 일어나고 교만한 자들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깊이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바르고 정확하게 소개하셔야 됩니다. 너 하나님 봤어? 뭘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반문을 하세요. 너 태양 봤냐? 바람 봤냐? 여기서 애매하네. 못 봤어. 하나님 못 보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셔? 성경을 봐. 이렇게 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은 항상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더욱더 많이 주님 닮아가는 그런 교회와 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설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 통해서 정말로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는 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오시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어렵게 오신 만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저쪽 어디에서 목회할 때는 산골 한 50분 꾸고 올라가서 거기에 성도님 계시는데 지천은 산길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돈이 한 8인치, 9인치 됐는데 스구를 900을 빌려가지고 한 시간 올라가서 모시고 내려왔어요. 교인들이 다 손가락 자르며 목사가 왜 저렇게 이상한 사람인가.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분은 송영순 권사님이라고 알라스카에서 돌아가실 때 저를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거 정말 귀한 겁니다. 우리 미래 성도님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보다 얼굴 모습이 정말로 너무 예쁘셔요. 하여간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 떠날 텐데 열심히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빌리그라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어느 지역에 어머니와 독자 외아들, 아버지 세 분이 이렇게 오손도손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직장을 직장을 갖게 되십니다.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로 졸업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대학 시험을 봤는데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와 인터넷에 어떤 그때 아버지가 늘 편지를 주고받는데 이제 대학도 붙었고 좋은 대학 갔기 때문에 아들이 요구를 제시합니다. 아버지, 나 대학교 합격했는데 이제 나에게 어떤 선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뭘 원하니? 저 자동차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래, 자동차 사줘야지. 대결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성장하면 자동차는 부모가 사주는 게 미국의 컬처 아닙니까? 그래서 자동차를 사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대신 내가 내 졸업식에 참석을 못한다. 내가 너희가 너무너무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 편지로만 주고받습니다. 그래 네가 자동차를 네 마음에 맞는 것 그걸 선택하라. 인터넷을 이렇게 통해서 자동차 좋은 모델 또 내게 합당한 그 자동차를 킵해서 아버지한테 그 자동차 값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내가 졸업 선물로 내게 선물을 하겠다. 아들은 어떻습니까? 부풀러 가지고 너무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는데 어느 날 상자가 하나 자기는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드디어 돈을 보냈구나. 상자를 펼쳐보니까 정말 성경책이 그 한 권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돈은 보내지 않고 방바닥에 내 돈을 잊어버렸습니다. 약속도 하지 못한 아버지 이젠 더 이상 나하고 철저야. 아버지가 안 부를 거야. 편지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단절이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의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제발 아버지 용서하고 장례식이라도 꼭 한번 참석해달라 간곡히 부탁을 했고 그 어머니 권위에 감춘 권위에서 아버지 장례식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른 후에 우연히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준 성경책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성경책 안에 수표가 책값 외에 선물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책이 이제 마지막 끝난 옛날에는 기한이 있었습니다. 이미 기간이 지난 겁니다. 시효가 다 지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한테 보낸 그 아버지 분명히 자동차 값을 보냈는데 아들은 자동차가 더 좋은 걸 바람했는데 말짱 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카드 보니까 아들아 자동차보다 더 하나님과
성경을 더욱더 중시하거라. 성경을 던져버렸더니 자동차와 함께 던져버린 결과가 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것을 내가 갖고 싶고 원하는 건 예수님과 더불어 주신다 그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금년에 주님을 꼭 내 마음 모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돈도 있고 그 안에 건강도 있고 그 안에 복된 삶도 있고 인간 우리 나의 성공도 축복도 주님으로부터 온다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하면서 주님을 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성경 몇 번 읽으셨습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 3번 읽었는데 아무튼 감사하죠 뭐. 그 3번 읽었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거 가지고는 글쎄 여러분 하여간 금년에 성경 한 번 이상 꼭 읽기 바랍니다. 성경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근데 찾고 있다 보면 모르는 게 알게 될 때 그게 은혜 아닙니까? 제가 성경 10번 이상 읽으니까 성경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얼마나 참 좋은지 하루에 2시간 정도 꼭 성경 읽을 때 새벽 시간에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성경을 한 권만 갖지 마시고 성경을 몇 권 사세요. 사셔서 내 방에도 두고 부엌 키친에 두고 화장실에 두고 직장에도 두고 그러면서 성경을 거기 때까지 늘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버리면 모든 것을 다 읽게 됩니다. 건강의 삶도 읽게 되고 또 모든 걸 내가 삶이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금방 늙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은퇴 목사님 그 203님 됐는데 거기 회계를 맡았거든요. 늘 전화를 교류하는데 돌아가신 분들 평균 나이가 85세일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병으로 가시지 자연사 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다들 건강하셔요. 저도 역시 70 넘었지만 우리 목사님보다 조금보다 좀 젊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소유하실 때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금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하는 누가복음 강의 설교가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우리 마음 깊숙이 모시는 주님을 알기 원하는 길잡이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경 금리 열심히 읽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귀한 하루하루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